영예와 자부심, 우리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통과한 자가 겪게 되는 영예, 그리고 어느 한 그룹에 속한 데서 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예, 자부심, 이런 것들 아침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품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영예와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일단 그 자체가 행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영예와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리한 화살촉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복음 전파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고린도후서 3장은 3장 전체를 조금 살펴보면요, 3장 1절에 추천서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인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추정해 보면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 보장과 신분 보장, 신학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천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학 공부를 하거나 무슨 강도사 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알지 못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구약의 경륜을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예루살렘 신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예루살렘 신자들 중 상당수는요, 유대교로 다시 동화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 유대주의의 율법, 의식,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금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나중에 쓰여졌던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 침투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였던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을 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요구받았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 같은 정황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바울이 참여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일을 이제 옛 언약의 수건을 충분히 벗지 아니한 유대교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지금 옛 언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히브리언 사람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설득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정황이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뭔가 드러나는 뭔가 확인을 요구받는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요구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서 있는 위치인 것이죠. 이 같은 자리에서 바울은 이제 추천서를 매개로 오늘 본문을 쭉 풀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이 추천서는 글로 쓰여진 문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은 글로 쓰여진 율법 조문과 복음의 영광을 비교하게 되는 일종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너희가 나한테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글로 쓰여진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의 차이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의 사역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의 사역을 3장에서 비교해 가고 있습니다. 3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가 무슨 다른 추천서가 필요할까? 내가 무슨 다른 문건이 필요하겠는가? 고린도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우리의 추천서고 당신들 마음에 새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영광과 영예를 옛 언약과 비교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표현입니다. 복음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실체로서 주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율법의 자구에 매이지 않고 신자의 마음에 직접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가운데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포츠 교본이 아무리 정밀하고 아무리 잘 쓰여져도 그 교본을 충분하게 소화하고 가르칠 수 있는 프로 선수 한 명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악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율법 조문의 실체를 일일이 낱낱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은 율법의 일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율법은 정죄하나 복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9절이요. 정죄의 직분은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조문 형태로 주셨습니다. 원래 그것은 성령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성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보다 조문을 가지고 스스로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 보면은 죽이는 일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옛 유대교가 율법에 대해 가진 태도가 이처럼 구별짓고 차별하는 영으로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완성한 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율법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완성입니다. 완성된 율법으로 우리 곁에 계심으로 그는 우리에게 안정이 되시고 완성된 자로서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인내하시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죠. 자비로운 초청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실제적으로 영광의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영예이죠. 세 번째, 옛 언약은 일시적이지만 복음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구약은 그 시간표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율법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제한이 없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젊음이란 것도 다 시간적 가치, 부도 명예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복음과 성령의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첫 번째 영광은 주님의 얼굴을 본 영광, 두 번째 영광은 우리가 그처럼 변화될 영광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구약의 모세와 견주고 있습니다. 아니, 견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 이상의 직분자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충격적인 바울의 담대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하면 민족의 자부심이고 영웅이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모세와 견주고 그 이상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받아든 그 모세 얼굴의 광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릴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은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그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와 세상을 향한 바울의 한 가지 설득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요. 오늘 이 율법의 자리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랑이 될 때 그것은 정죄의 직분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게 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랑이 될 때 무사람들에게 정죄의 직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고 애쓰고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 그런 것들 일시적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이 될 때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정죄,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 안에서 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영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의 광채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누리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길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헷갈립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화, 그 수천 년의 종교적인 역사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없애는 것 같은 바울의 모습 때문에 헷갈립니다.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는가?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영예, 세상 관심, 세상 즐거움, 세상의 복들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이요 자랑이 될 때 정죄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복음의 영예를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영예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의롭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영으로 이끌길 원하시고 의롭다 하는 직분을 이렇게 전가하기를 원하시고 영원의 가치를 붙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 많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모든 일들을 통하여 복음형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화살촉처럼 예비되어서 목표를 향하여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영예, 복음의 영예를 가진 저 여러분 우리 하늘꿈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완성된 모습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초청하셔서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는 영에 의하여 살 것이며 율법 조문에 정죄하는 직분으로 살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신자가 가진 직분이 이 세상의 영예와 비교할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화살촉처럼 주님께 예비되어 준비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응답의 확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